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할까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예수 십자가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은 변해요. 사랑을 줬다가 뺏었다가 상처 줬다가 우리가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최고로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재미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이 말씀을 보면, 자, 인생의 절망적인 과거, 우리 다 그런 경험하고 오셨죠. 근데 변화된 현재,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변화됐잖아요.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대한 우리가 이제는 이 꿈,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 갈라디아서 이 복음을 이제 나타내는 내용인데요. 우리 인생이 그것을 이게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또 지금 현재, 미래에 내가 또 미션을 가지고 나가는 거,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잘 나가는 게 안 좋을 때도 있고 안 나가는 게 좋을 때도 있고, 그게 요셉이고 모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메인바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메인바 되지 않는 뜻이 뭐죠?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 매여 있더라고요. 복음 안에서도 다 매여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매여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게 체질이 아주 무섭습니다. 근데 뭐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이번에 중독 현장에 갔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앞에 가는데 자기는 꼴찌래요. 꼴찌. 예, 저기 배를 탔어요. 배를 이 양반이 11년 배를 타고 11년 감옥에 계시고 뭐 이제 사람 살인 사건과 연루가 돼 그래 됐답니다. 근데 딱 들어가니까 눈빛이 범상치 않아요. 광기가 있어요. 광기가. 이 사람 좀 심하구나. 심하구나. 이제 그러는데 그 메시지 중에서도 자꾸 사이사이 나가서 술을 먹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 눈치를 채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저는 술 먹고 술 취한 사람한테 저는 절대 안 옵니다. 근데 술을 먹네요. 어떻게 알았냐고. 냄새가 나지요. 저는 맨날 중독자 만났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안 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역자가 올 겁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다 앞서갔는데 자기 꼴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꼴찌가 뭐 나쁩니까? 내가 그랬어요. 꼴찌가 뭐 잘못됐어요. 1등가나 꼴찌가나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지금 내가 사는 이 자리, 이 지금의 내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들을 1등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아들을 잡았어. 초등학교 1학년을 새벽 6시에 깨워서 2시간 공부시켜서 8시 학교 보내고, 주일날은 8시간씩 붙잡고 1학년짜리가 뭔 공부를 하는데 그래 붙잡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을 알고 났어요. 꼴찌면 어떻게 1등은 어때? 누군가가 꼴찌는 할 건데 내 아들이 꼴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그날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내려놓으니까 공부를 더 잘하더라고. 그죠? 우리가 이 율법의 굴레 속에서 이 참자유를 우리가 못 누려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죠? 저희 동생이 큰 남동생이 전투경찰을 갔어요. 저 전라도에 떨어졌는데 매일 밤마다 때린대요. 지난주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떤 날은 안 때린대. 그럼 잠이 안 와. 불안해서 자다가 또 깨서 때릴까 봐. 그렇게 뭡니까? 이게 이제 늘 당하던 게 안 당하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있다가 복음으로 바뀌었는데 불안한 거야. 나 이래도 살아도 되나? 우리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저도 못 누려. 저도 못 누리고 남 누리는 꼴도 못 봐.
그런 거예요. 저도 워낙 율법으로 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우리 동생 면회를 갔어요. 대대장부터 중대장 다 만나고 이제 인사를 다 했어요. 근데 바로 위에 이 사람이 이제 소대장인가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그냥 오실 거예요. 불려가 3일 밤낮을 얻어맞았다 합니다. 자기 빼고 인사 안 했다고. 뺐다는 게 뭐예요? 봉투잖아요. 그러니까 3일을 얻어맞았어요.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그 동생을 우리 아버지가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 맞는 게 끝났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받는 것이 익숙해가지고 이 복음은 완전 무결한데 우리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묶어버릴 때 굉장히 많죠. 저는 우리 친정엄마한테 엄청 뻑게다가 결혼했다 그랬죠. 결혼했는데요, 불안하더라고요. 왜 불안하죠?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너무 편안해서. 왜냐면 우리 장로님은 나한테 잘해주지는 않지만 뽑지는 안 했거든. 그냥 내버려뒀거든. 그게 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큰아이 임신했을 10개월이 내 인생이 되게 행복했어요. 볶을 사람이 없어서. 우리 스스로 볶을 때가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위력, 그죠? 이 최고의 복음인 이거를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누린 절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정하신 의라 그랬는데 이 의를 얻는 길은 뭡니까? 우리 행입니까? 우리 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의에 이르고 내가 누립니다. 잘 누리다가 어느 날 썩 찾아와요. 은혜를 망각하고 또 자기 열심이나 자기 의나 도덕윤리로 딱 옵니다. 그러고는 얘기를 탁 해보면요, 자동으로 툭 튀어나와요. 얘기를 해보면 저도 그럴 때 역시나 많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옳다 틀리다 이렇게 딱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이제 자연을 이래 보면서 참 행복해요. 전에는 하늘 한번 못 쳐다보고 살아서 너무 힘들기도 했고 바쁘기도 했고, 근데 구름이 두둥실 떠니까 옛날에는 가을에 하늘 높으면 내 가슴이 쏴 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 뭉게구름이 있고 양털구름이 있고 막 이제 우리끼리 저번에도 차 타고 오면서 그 얘기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양털구름도 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늘을 보고 좀 사시오. 그죠? 날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의 능력에 감동을 받고 살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누가 나 정죄합니까? 그 네 거야 내 거 아니야 이래. 줘버리세요. 갖고 오지 말고. 상처 갖고 오지 말고 상처 줘버리세요. 그냥 네 거야 그 내 거 아니야. 그죠? 아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왜 자꾸 옆에서 멋이라 하냐고요. 그래서 감사 간격이 있으면 사람이 탄력이 생겨요. 되게 기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요, 어떤 일이 났어요? 성령이 임해버리니까요 15나라가 쫙 열렸어요. 그 말은 뭐죠? 내 자신이 마음의 문이 확 열려버려요. 닫혔던 것들이 하나 둘 열려지더라고요. 요즘 저도 이제 이런 내면의 이런 것들 작업을 하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그리고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훌륭해서 의인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요 되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자, 갈대우로 떠나라 했더니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했더니 집만 떠나고 본토 아비 형제를 다 데리고 나와. 그때는 시적사회라 뭐 이 힘이 강하려면 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기근이 되니까 어떻게 했나,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았어요. 이 사람이 의인입니까? 근데 뭐예요? 믿음으로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나왔고 마지막에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들임으로 해서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이제 정착하게 살게 됐죠. 우리가 왜 예수 믿기 어려운지 압니까? 믿음이 정착이 안 돼서.
아들까지 다 드리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 재물을 다 받아와요. 받아와서 뭐 했죠? 멜기세덱한테 다 줬단 말이지. 그죠? 거기서 11조가 탄생하죠. 그러니까 뭐죠? 이분이 물질 때문에 아내를 팔았고, 그죠? 그래 자손이 없어서 얼마나 고민하고 인본주의 써가지고 85세 하갈한테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다 내려놓은 거예요. 돈, 자식 다 내려놨습니다. 그때부터 형통의 복이 임했어요. 우리가 안 됩니까? 뭐 잡고 있었어. 그래, 뭐 잡고 있었어. 하나님의 의가 딱 있는데 그게 자꾸 내게 들어가서 그래. 괜찮아요. 진흙탕이 뒹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로 가는데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임마누엘.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이제 이 과거에 있던 것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떠올려 주는데, 옛날에는 슬픔과 아픔만 올라왔어요. 지금은 이 좋은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항상 운동하러 갈 때도 뭐 탁구 치고 배구하고 뭐 배드민 치고 할 때도 저를 항상 데리고 다녔고, 또 자전거 탈 때도 데리고 다니고, 또 대내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도 저를 꼭 데리고 다녔어요. 그게 최근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는 왜 꼭 그런 자리를 나를 데려갔을까? 제가 또 아버지 회사로 자주 갔으니까, 엄마 심부름관을 자주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었구나. 아버지 당신의 그 사람에 관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구나. 그럼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딸인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줬구나. 지금은 이제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만 특별하게 뭐를 사주고 특별한 곳에 데려가서 먹여주고, 그리고 속옷을 늘 사줬어요. 속옷을 중학교 다닐 때까지 속옷을 사주셨어. 저만 제가 이분이 아버지 왜 옛날에 저를 속옷을 사줬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 치매가 그 뇌경색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끊임없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뭔가를 내게 기대를 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늘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일을 해도 나가서 일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그에 대한 내가 두려움이 없구나. 그잖아요. 특히 이제 남성들, 아버지는 늘 저를 남자를 만나잖아요. 아버지는. 그러면 거래처 만날 때도 있을 것이고, 뭐 또 직원들도 만나고, 또 특별한 뭐 회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저를 꼭 데리고 다녔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잖아. 근데 우리에게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요. 기대치가.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되라 그랬죠. 하늘과 땅의 근세를 내게 주신 너희가 가서 모든 제사를 삼아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그죠? 함께 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같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하고 따라다닐 때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내가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서광이 같이 갔겠죠. 같이 묻어 갔겠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 좋은 거 먹으면 같이 먹고, 대접받으면 같이 대접받고, 어디 좋은 차 타면 같이 좋은 차 타고 가고, 그랬겠죠. 그죠? 그냥 아버지 옆에만 있었는데, 근데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감춰진 내 안에 있는 보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만 갖고 맨날 가시 찔려가지고 난리 치시지 마시고 좋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 하면 우리를 죄를 드러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런 성격,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뭐예요? 그로 율법으로 가면 죽어야 돼.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언제부터 온 거죠?
창세기 3장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의 떠나는 순간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 종체리 돼서 살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과 이 성품과 속성이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이거를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원상 회복은 안 돼요. 전문 유목사님 그 얘기 하셨어요. 아주 옛날에 비행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비행기가 폭파됐는데 어떤 비행기의 한쪽 부품 그걸 보고 비행기를 상상할 수 있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금씩 회복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만하면 됐다. 그 절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고칠 수 있을 때까지 고치는 만큼만 미리 땡겨서 고쳐지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분 그러더라. 내가 훈련을 받다가 착착착 돼가지고 착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열심히 그냥 은혜 받으시고 가다 보면 그냥 천국 가는 날이 옵니다.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게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 되려고, 내 훈련 최고 많이 받고 내가 최고로 증거 많고, 그래서 또 거기서 내가 최고가 나오는, 거기서 11장이 또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창세기 3장의 그 끈질긴 그 사단의 속성, 사단의 계계가 우리 안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넘실거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걸 뭐예요? 구원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구원의 감사. 그죠? 우리 십계명 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았죠? 근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만 경외해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다른 거 경외가 문제 해결 안 되죠? 하나님만 경외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 안 된다는 게 고백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뭐죠? 부모를 공경하래요. 아니 상처투성이인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겁니까? 근데 상처만 준 게 아니고 좋은 걸 엄청 많이 줬는데 덤으로 줬는데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사단의 속임수에 썩는 거죠. 이걸 걷어내고 나니까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발견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내가 감사하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내한테 못해줬다 할지라도 내게 생명 준 것에도 감사하고, 생명 준 것에도 감사하고, 내 5장 6부 4대 육신 멀쩡하게 준 거 정말 감사하죠. 그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죠?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발견되어지니까 이웃이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복음이라. 이루는 게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되어져요. 복음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내면의 상처를 다루면서 우리가 이걸 하잖아요. 하는데 복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버린다니까. 복음이 누려진다니까요. 이 축복을 내가 누리니까 뭡니까? 행복하죠. 내 발걸음이 행복하죠. 보는 것이 달라지죠. 그죠? 이 교회 지나가면서 보면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이 복음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늘 메시지를 마음껏 들을 수 있다. 지금 이 유튜브 이게 언택트 시대에 너무 소중해요. 이게 전 세계로 뻗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올리라면 열심히 올리세요. 우리 예원교회를 이제는 자랑해야 돼요. 왜 그 보고 올리라는 거야? 우리 예원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게 많잖아요. 인터넷에 올린 거.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이 열매를 계속 우리가 퍼뜨려야 되죠. 하지 마라 우리가 좋은 것을 퍼뜨리면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현장 뛰시고 더 팀 뛰시고 더 팀 하라니까 자기 두 사람만 딩 찍어서 보냈어. 그게 아니고 팀을 이루어져 현장에 가서 이 만난 거 찍어서 올려줘야 제가 그 내용하고 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팀이 이 시간표가 또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지교회가 또 새로 세워지고 지금 우리도 그런 일이 계속 세워지죠. 또 이제 중독 또
사역자가 또 누가 이 저를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전번에 간 데는 이제 전도사님하고 지역장하고 그 지역에 그 우리 팀하고 같이 들어갔거든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같이 이제 연계사역이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들어가면 이쪽 구역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또 치유는 치유대로 해주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그런 이제 열매가 나겠죠. 어떤 데는 우리 저기 하고 나서 지역에 큰 절이 돼서 캠프하자 했더니 거기 또 교구에서 같이 모여서 가라 했대요. 그럼 할렐루야 같이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면 이미 흑암이 꺾어지잖아. 가면.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지난주 우리가 추석이었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제 그 설 명절 되면 저는 선교를 생각하고 온 집안을 갑니다. 우리 식구가 팀이 돼서. 그럼 이제 막 제사 지낼 거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죠. 소파에 앉아 있으면 문을 열어놓더라고. 귀신이 들어온대. 그래서 제가 엄마 귀신 안 오는데 그랬어요. 이 쓸데없는 소리 하면 귀신 뭐다. 내가 천사를 동원해 버렸어. 문 열어놔도 귀신 뭐다. 그럼 음식 차리고 난리 났잖아. 뭐 고기가 동쪽에 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음식 안 먹는데 귀신들은 와서 절 받아 먹으러 오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열받은 거예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음식을 만드냐고 고생스럽게. 근데 아버지하고 전쟁이 터지더라고. 제사를 안 하겠다. 또 우리 아버지는 또 뭐 조상이 오는 건 아니고 부모한테 살아생전에 고마워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 제사가 수양대군 때 생긴 거라고 또 역사를 쫙 읊어주네요. 그건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지. 수양대군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의 감사 감격 누리면 모든 흑암이 무너졌어요. 졌어요. 뭐 하면 흑암을 결박해야지. 밤새도록 결박해야지. 그건 그 믿음대로 이미 결박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못 누리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로드 위에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가요. 근데 내가 대롱대롱 매달려 가는 거예요. 왜요? 내면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맴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맴돌고 머리에서 전달하고 끝나는 거죠. 가슴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심장 깊이 내려오려면 내 썬뿌리가 하나둘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거는 먼저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 그리스도의가 뭡니까? 보화라니 보화. 내가 보화가 담겨진 그릇인데 우린 질그릇이라 그랬거든요. 쉽게 깨져요.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참 자유해방.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것이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참 해방시켜주는 그 참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의 터널을 갑니다. 죄의 터널. 우리가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쫙 가는데 이렇게 덮여 있어요. 가는데 정말 내가 남루한 누더기를 입었더라고. 처절하게 무너진 나. 주님이 십자가 앞에 딱 갔어요. 주님이 괜찮대요.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죽지 않았냐. 또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괜찮아. 내가 그래서 독자를 보내서. 이 문제가 누구 문제죠? 우리 문제 아니에요. 이 창세기 3장 문제지. 아담과 하와 할머니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해결은 여자의 요소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성경의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미 우린 영생을 받았죠. 그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1, 3, 8. 그죠?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그죠? 오직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성령 충만할 때는 모든 걸 이기는데 뭐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서 버렸기 때문에 법적 해방이 된 거예요. 그죠?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자 없습니다.
나 스스로 정죄해요. 우리가 나 스스로.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린 의인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실수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는요, 율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엄마의 교과서식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저녁에 잠을 잘 때도요, 옷을 딱 접어서 머리에 놓고 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가 일본에서 2차 대전 겪을 때 공습 경보가 오면은 불을 켜면 안 되잖아요. 폭격이 오니까. 그러니까 옷을 딱 머리에 놓고 이제 공습 경보가 내려오면 불 끈 상태에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방공호로 간답니다. 그게 훈련했는데 우리한테 그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우리는 저녁에 딱 들어가면 옷을 다 털어야 돼. 세탁기가 없기 때문에 매일 빨지는 못하잖아요. 그때는. 그 이제 털어갖고 딱 접어갖고 딱 놔둬야 돼. 그 이제 속옷바람으로 있어요. 그리고 밥 먹고 이제 큰 상 펴놓고 우린 공부해야 돼. 바깥에 못 나가 놀아. 이미 옷은 접어놔서 속옷바람은 절대 못 나가니까. 제가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 얼마나 율법이 충만하게 성장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줘도 못 누린다니까요. 그 어디 가면 불안해서 빨리 집에 와야 돼. 10시에서 1분만 늦어도 동네가 시끄럽게 날리니까. 어디 갔다가도 하여튼 뭐 영화를 보다가도 막 9시 반 되면 막 뛰어와. 집에는 10시까지 도착해야 되니까. 그렇게 제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냥 야단만 치는 게 온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온 동네도 우리 딸 못 봤냐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제가 뭘 했는지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집에를 안 가면 동네가 시끄러워. 그 제가 얼마나 못 누렸겠습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조급하고 내 스스로 이 참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딴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야단 맞고 말지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살았는지. 여단 좀 맞으면 어때?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엄마 잔소리가 싫어가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죠?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무너져요. 갈보리 신앙이 되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이게 되어지고 나면 내가 참 평안이 임하죠.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다. 최고로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했잖아요. 최고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십자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큰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자랑할 거는 뭐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믿음이 최고라는 거죠.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 그래서 왕 같은 나라,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 우리가 말을 하면 딱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다는 말. 그거 해도 안 돼.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기획권등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이제 뭐라냐면 제가 자꾸 이제 기에 꽂고 줄 달린 거는 계속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하나 사주더라고. 근데 우리 집안의 어른께서 그거 잘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편리한 거는 생각을 잊어버린 것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것도 하나 사드릴까요? 그랬더니 나는 선 있는 게 좋아. 이 목에 걸치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이제 그게 오래 썼더라고. 그러니까 아빠 사준데도 안 한대. 그래서 냅둬라 그래. 근데 편리하고 좋더라고. 음향도 좋고. 근데 딱 얘기하면 잊어버릴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 제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잊어버릴 생각부터 해. 우리가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조건, 환경, 배경, 내 능력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의. 그래서 저는 또 감사한 게 아버지가 한 번도 저에게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 제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해봐. 스스로 그러다고 막 적극적으로 가까이 오지도 않으셔. 해봐. 그럼 이제 막 하다가 안 돼서 아버지 이거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건 요렇게 해봐. 딱 그까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게 결과에 절대 집중하지 않는 거. 과정을 보고
그 끝을 이루어내냐 안 이루어내냐 그걸 보시더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도전하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그럼 안 되면 뭐가 안 되냐? 아버지가 뭘 도와줄까?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비비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늘 함께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는 게 뭐죠? 만나는 게 뭐죠? 기도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건 어디서 나오죠? 기도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죠. 항상 아버지와 만나서 교제하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거 누리면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분량. 그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서서 사자를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흑암은 이미 꺾였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이 흑암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이 커요. 무섭다. 너무 두렵다. 꽉 눌린 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비밀을 내가 못 누린다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은 봤더니 엄마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나가서 싸우잖아. 배경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길을 서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비현실만 쩔어가지고 맨날 뒤에서 꽁시렁거리고 있더라고. 그 사역도 제대로 시원스럽게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릴 때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냐? 이겨본 적이 하나도 없어. 왜? 집에 가면 또 야단 맞지. 친부모가 없으니까. 놓으면 또 기패고 못하지. 늘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그 두려움이 너무 크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번 피 터지게 싸워서 이겨봐라. 제가 옛날에 우리 엄마는 싸우면 무조건 나만 혼내니까 산을 하나 넘어서 이제 싸웠어요. 우리 엄마가 안 보는 데서. 근데 4명이 나를 덮쳤어. 오빠 둘이하고 내 친구하고 친구 동생이 저를 이제 이렇게 무덤 있는 데 눕혀놓고 때렸어요. 그랬는데 코피가 터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옷에 하얀 칼라를 이렇게 교복이 입었거든요. 제가 그 코피를 다 풀어가지고 그 칼라에다 다 발라줬어요. 다 발라주고 소리 질러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우물물이 있는데 저를 데려가서 내가 겁먹었죠, 자기들이. 그러고는 막 씻겨주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안 싸운 척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 뒤부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덤벼설까요? 못 덤벼설까요? 못 덤비죠. 싸움을 하면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싸웠다 하면 지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 무슨 수로 주더라도 이겨야 돼. 그래서 저는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려면 끝장을 봐버리라니까. 끝장을 봐버리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뒤에 아버지가 배경이 있었거든. 무슨 일이 나도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을 들어줬거든. 그래서 그 배짱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잖아요. 그죠? 그럼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죠? 하물며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에 하나님이 나를 밀어줄까요? 안 밀어줄까요? 밀어주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것 때문에 싸울 일이 뭐 있어요? 복음 때문에 싸우지. 그죠? 이래 되니까 뭡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불신앙해. 홍해 앞에서는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 데려다 놨냐? 응? 그리고 뭡니까?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네 말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더니. 네가 뱉은 말대로 내가 해줄게. 절대 불신앙만 하지 마세요. 불신앙하고 싶으면 입만 닫으세요. 그냥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끝에 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믿음에 고백한 사람만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잘해도 우리가 복을 받아. 그죠? 아브라함의 의를 믿으면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아까 우리 7절까지 읽었죠. 9절에 나와 있단 말이죠.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원망 불평은 다
내 생애야. 저도 이제 있다 보면 어떤 사람들 진단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이제 안 좋은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바꿔버리자. 오늘 아침에도 막 바쁘게 준비하면서 그래 이 걱정이 싹 오잖아. 이거 제대로 안 돼, 제가 안 돼. 에이 모르겠다. 무조건 축복으로 바꾸자. 축복으로. 안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 받아 못 살아.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참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려면 나 자신과 진짜 화해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절대 타인하고도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비판,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 특히 중독자들 자기 율법에 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그러면서도 자기가 도전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단시켜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요구를 의식해라. 뭘 요구를 의식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주변이 다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원해요. 자기가 노력을 안 합니다. 그죠? 실은 안 뿌리는데 어떻게 올립니까? 그죠? 싹이 어디 나오냐고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속에서 비판적인 말이 나와요. 에이 병신, 에이 덩신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그때 뭐예요? 그 말을 믿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너 공부 꼴찌가 인생 뭐 되겠냐? 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비판자를 시각화해라. 딱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 귀신이구나. 그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동네 오빠들 이제 수석하는 오빠들이 있어. 공부 잘하는 오빠들. 그 오빠들을 나한테 공부를 과외를 시켰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여튼 동네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저한테 그렇게 갖다 붙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오빠들을 관찰을 해봤죠. 진짜 공부 잘했어요. 이제 1등 했으니까 수석했으니까 장학금 받고 공부하는 오빠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 나중에 뭐 된 줄 압니까? 공무원 아니면 학교 선생이더라고. 공무원 아니면 학교 선생이에요. 근데 얼렁뚱땅 한 10등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사업을 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죠? 믿음만 바라보면 돼. 믿음만. 상황 보지 말란 말이죠. 상황 보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아름답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기 이해와 수용과 위로와 격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칭찬해 주죠. 그 얼른 적으세요. 그리고 자꾸 거기다 더 많이 적으세요. 오늘 우리 권사님 얼굴이 신사임당 얼굴 같네. 그러면 신사임당, 나는 신사임당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누가 나오죠? 아들이 멋진 아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멋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좋은 것들을 기억해라는 거죠. 그죠? 좋은 것들은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누가 안 좋은 말 한마디만 그거 갖고 두고 싶고 팀사에 가면서 계속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지역장한테 얘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좋게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긍정적인 강점, 긍정적인 교만하라 얘기가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또 교만하다 그러죠. 아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오늘 이쁩니다. 예, 제가 원래 좀 이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잖아요. 내가 나를 인정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칭찬하거나 좋은 소리를 하면 그걸 기록해두래요. 그리고요, 긍정하는 생각을 잘 활용하고 스스로 말해요.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좋아. 저는 요새 매일 그럽니다. 난 내가 좋아. 난 내가 최고로 좋아.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 나 최고로 좋아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환하게 또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찾아서 사진첩에 하나 넣어놔라. 나 그럴듯하네.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 딱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뻤네. 그래서 저는 사진 찍는 걸 너무 싫어했거든요. 요새 한참 젊을 때 이쁠 때 사진이나 좀 남겨놓을 걸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거울 보는 것조차도 싫어했거든요. 그게 사진이 없더라고. 한참 이쁠 때 좀 찍어놨으면 좀 좋아. 그죠? 그래서 지금이 제일 젊을 때니까 가셔서 최고 이쁘게 사진 많이 찍어 놓으세요. 활짝활짝 웃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부터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상대가 좋아 보인다니까요. 왜? 당신도 하나님 형상이요, 나도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한데 그 정체성이 구체화시켜서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구체화시키는데 어제 제가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들 그 분야이 최고지. 그 사장으로 그거 컨택해서 데리고 가야지. 그래야지 그 너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데 그 시시한 상대도 하지 마. 사장으로 뽑아주면 가고 안 그러면 가지 마. 그리고 선거금 1억을 먼저 받아. 제가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가고 집안에 청소기를 돌리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뭐죠? 부모가 좋게 평가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뻐끔하고 가는 거죠. 너 뻗고 나 뻗고 가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풀어 헤쳐져지는 거예요. 상처가 풀어서 헤쳐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라. 그래서 저는요 요즘은 뭘 느끼냐면 이 세상에서 최고 아름다운 것이 뭔지 압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다음에 선물 줄게. 모르나 봐.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 보면서요, 야 작품이다.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머리카락, 눈, 얼굴, 다리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요즘은 제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최고로 아름답네. 최고로. 그 중에 아까 진짜 그 중에 나도 사람이니까 동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나보고 밉다 합니까? 그건 지 생각이고 나보고 못생겼다 합니까? 그건 지 생각이고. 전문에 어떤 사람이 눈이 작아서 되게 스트레스 받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눈 찢어라 그랬어. 그래서 나도 찢었어. 그때도 찢어. 그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찢어라 그랬어요. 뭡니까? 비교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자신이 뭡니까? 매일 긍정적인 것과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라 그래요.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을 기분을 좋게 하라. 그리고 작은 선물을 하라. 그죠? 작은 선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게 어제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인형을 샀어요. 인형을. 제가 맨날 그걸 갖고 쓰다듬었습니다. 혜경이는 작게, 혜경이는 멋져, 혜경이는 아름다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가슴에 꼭 끌어안고. 내가 나한테 이래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좋더라고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언어로 선물을 주고, 그죠? 뭐 물건을 줘도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복음 안에서 진보는 상을 주고 태보는 용서해라. 잘하면 상을 줘. 못하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타인에게 뭘 선사한다? 미소를 선사하라. 무조건 이게 웃어주는 거죠. 그거를 보고 자기 자신한테 웃어주고. 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난 최고 작품이니까. 그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활동을 해라. 그리고 자신의 몸과 화해하라. 거울에 비친 모습을 사랑해라. 저는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매일 저녁에 10시 되면 저는 이제 공부 딱 끝내고 10시에 제가 출근기를 1000번씩 했더라고. 매일 출근기하고 스트레칭하고. 그거를 누가 시킵니까? 우리 엄마는 9시 되면 주무시는데 저는 이제 10시까지 딱 공부하고 스트레칭하고 이제 그러고 저녁에 잤더라고요. 이런 거 좋은 습관들 계속 키우세요. 그게 237 복음화예요. 딴 게 237이 아니라 내가 237 출발이라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 복음의 능력, 복음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복음의 위력이 어디서부터 나타나? 나한테부터. 복음이 내 안에서 이 썬파워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될 때 이제는 나의 멋진 모습을 봐라. 그래서 이제는 오늘 뭡니까? 결론으로 말렙이라고 하죠. 말렙. 감사, 찬양 이게 쌓이니까 말렙이 저절로 되죠. 장모가 막 쌓입니다. 이렇게 다 이 기준치가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죠? 레벨이 다른 거예요. 레벨.
그죠? 레벨이 시시하게 부정적인 이 비주로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죠. 저 남편 그 정치 맨날 보잖아요. 아까 비주로들 말 듣지 마. 주류 말 들어, 주류. 응? 비전 있고 소망 있는 말 듣지. 맨날 저렇게 궁성거리고 난 빨빨 돌리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렙이 돼서 현장 변화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한 말씀 뭡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열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열심히 여세요. 열심히 열면 분명히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올해 하나님 뭘 하실지 저도 기대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유업을 이을자. 끝나는 게 아니라 말렙에서 끝나는 게 지속적으로 기업을 이어나간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적 상속자, 우린 변화된 모습이 이제는 기도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스케일, 내 스케일 말고, 그죠? 저는 많이 스스로 줄입니다. 저는 이게 펼쳐가지고 뒷감당 못할 정도로 펼치거든요. 동반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최대한 저는 많이 이렇게 축소를 시켜요. 이 값이 끝이 없이 가버리니까. 그리고 뭡니까? 왕 오지랖이니까 이제 오지랖 안 하려고. 그래서 해산의 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영적 해산의 그 기쁨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 그래서 제 생생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의 위력이라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았는데 그걸 얼마나 적용하고 내게 얼마나 정말 응답이 있도록 또 내가 인도를 받았는지 잘 우리가 다시 재해석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기업을 이을 자라 그랬는데 이 유업을 이을 자인데 우리가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응답을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